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예.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서 시작해서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 있습니까? 성경 한번 펴보세요. 제일 앞에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펴보세요. 자기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고 사도신경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디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사도신경을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마다. 예, 9번째인데 오늘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를 지금 이제 강의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이다.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뭘 믿는다고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나 홀로 삶에 대한 이 얘기가 많아지고 있죠. 오늘날 나 홀로 살아가는 삶. 혼밥 뭡니까? 혼자 밥 먹기. 혼영이 뭡니까? 혼자 영화 보기. 혼공이 뭡니까? 혼자 공부하기. 역시 애들 있는 분들은 좀 아시네요. 혼자 공부하기. 혼쇼. 혼자 똑똑하시네요. 혼자 쇼핑하기. 혼행. 무지하게 똑똑하시네요. 혼행. 혼자 여행하기. 혼술. 혼자 술 먹으면 안 되시죠. 예. 혼자 술 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나 홀로 삶. 이제 우리 사회가 1인 가구 형태가 주류가 되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왜 혼자 사는가?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혼자 산에서 삽니다. 예. 남편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즐겨보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예. 아내와 같이 살기 싫어서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를 즐겨본대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나하고 같이 살기 싫은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혼자 살아가는 삶이 좋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업이나 취업이나 또는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삶은 만족스러울까? 정말 혼자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러울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통계 조사에 의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1인 가구에 대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답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그리고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갈수록 혼자 사는 삶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예. 그래서 반려견이 있죠. 강아지를 키웁니다. 반려묘, 고양이를 키웁니다. 또 식물을 키웁니다. 또 무생물도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또 캐스터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무인도에 표류했죠. 캐스터 어웨이.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가 안 되니까 이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고독합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저 뒤에 보면 윌슨이라고 되어 있죠. 저 윌슨이 뭡니까? 배구공입니다. 배구공을 저렇게 머리카락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처럼 만들어요. 그러면서 대화합니다. 너무너무 고독하니까. 그런데 저 영화를 보면요, 나중에 저 윌슨이라고 하는 배구공이 바다로 떠내려가죠. 그래서 이 사람 주인공이 너무너무 그 고독을,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저 캐스터 웨이라고 하는 영화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에도 개인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도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네가 1대1로 만나서 믿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해라. 다른 성도들과 같이 어울려 교제해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성숙은요, 진정한 만족은 나 혼자 누려서는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누릴 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거의 후반부의 가르침은 이 교회에 대한 핵심 가르침이에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제가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저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뭐라고요?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사도신경의 가르침은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시작하죠. 거룩한 공예와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했을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 교회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흠이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는 딱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가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몸도 이제 구현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아무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비판은요,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 대한 비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거룩해져 가야 되고 온전해져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거룩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요? 거룩.
이 과거에는요, 거룩이라는 것을 장소적으로 이해했어요. 뭐라고요? 거룩을 장소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강단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만 여기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함부로 여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왜? 장소적으로 거룩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지성소처럼 이 강단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감히 목사님과 장로님만 올라올 수 있는 곳을 성도들이 함부로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박수 치면 안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어디 박수를 치고. 그리고 드럼을 치면 안 됩니다. 드럼은 거룩한 악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드럼도 못 치게 했어요. 옛날에는 거룩한 악기는 뭐죠? 피아노, 오르간 이런 것만 거룩한 악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장소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뭡니까? 진정한 거룩은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아무리 장소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거룩하게 걷는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구별됨이 거룩이고요. 속된 것과 구별됨이 거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나는 거룩하다. 나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 모든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교회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달라야 돼요. 세상 모임이나 성도들 모임이나 똑같으면 그것은 거룩한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임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 모임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모임과 똑같은가 아니면 다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거룩이 구현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는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다.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해진 사람들이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 우리 따라 할까요? 미완성이다. 뭐라고요? 미완성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큰 소리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 됐다는 거예요? 덜 됐다는 거예요? 건물이 완성됐다는 겁니까? 덜 됐다는 겁니까? 덜 됐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에 비교합니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 막 지어가고 있는 그렇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합니다. 뭐라고요? 병원. 병원은 누가 갑니까? 병원 누가 가죠? 치료받을 사람,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이 있고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 내 영혼은 치료받아야 된다. 나는 건강해져야 된다.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내 영혼은 문제가 없다. 나 예수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고 내 심령이 치료받아야 되고 내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그래야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건강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병원에 가보셨죠? 응급실에 가보면 여기저기서 막 신음소리 들립니다. 아프다고요. 나 살리라고, 나 죽는다고 막 고함고함을 칩니다. 응급실에 좀 가보세요. 가면 안 되고요. 예, 난리를 칩니다. 아프다고. 교회는 온전한 거룩, 온전한 건강을 이룬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되어야 되고 점점 건강해져야 되고 점점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전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치료받는 중입니다. 예, 서로를 바라볼 때도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도 다 치료받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다 치료받아야 되고 다 새로워져야 되고 다 건강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나을 수 있어요. 이 병원 잘 고칩니다. 이 의사 선생님 잘합니다. 명입니다. 완쾌되셔서 건강하게 나가세요. 이렇게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병실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건강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꾸 막 아프다고 저 사람 덜 건강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아픈 사람이지. 저 사람 건강해져야 되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자. 하나님이 병원장이신 이 교회라고 하는 병원에 모인 환자들, 저도 환자입니다. 목사도 치료받아야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치료받는 그날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병원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서로를 기다려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때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새로워져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어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없으면 이 병원 안에서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어요. 상처가 더 깊어진단 말입니다. 더 찌릅니다.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말이라는 칼로 찌르고 표정으로 찌르고 행동으로 찔러가지고 더 사람이 회복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서로가 건강하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스페인에 가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 성당이 무려 141년째 건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완공되는가? 1882년에 시작해가지고 2026년 내년에 완공된답니다. 무려 140년이 넘게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실제로 가보면 어마어마하답니다. 100년이 넘게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 예배당은 외적으로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거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거룩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진정한 교회의 거룩이 구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교회는 공회다. 교회는 공회다. 교회는 공회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할 때에 이 공회는 자, 카톨릭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 캐솔릭, 그걸 공회로 번역했습니다. 가톨릭이라고 하죠. 이게 뭐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가톨릭 천주교회를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집중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교회의 자 한번 따라할까요? 보편성. 보편성이 바로 공회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죠? 시간적으로 볼 때 교회는 저 옛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비하던 그 동산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도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교회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공회라는 뜻입니다. 에덴에도 교회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도 광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중세 시대, 일제 강점기에도 뭐가 있었죠?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편성으로 인해서 교회는 인종과 성별과 지위와 교육과 모든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직업군만 모인 교회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쩌다가 그럴 수 있지만 어떠한 특정인 사람들, 특정인 색깔만 가진 사람들, 특정 직업만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 출신들만 모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서울에 가면 어느 지역 교회, 어느 지역 출신들의 신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아니면 밀어냅니다. 당신 경상도 사람? 여기 안 돼. 당신 전라도 호남 사람? 여기 안 돼.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정치 색깔만 모여 있다면 그것도 보편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파들만 모여야 되고 여기는 좌파만 모여야 되고 이건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뭐를 믿는다고요? 공회를 믿는다. 예수님은 특정한 직업군만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제자에는 거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투쟁해가지고 정말 정치적인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던 그런 정치적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돈을 너무나 밝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너무 이상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입니다. 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차별 없이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도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학벌이 좋은 사람도 학벌이 짧은 사람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다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차별도 다 무너지는 것이 예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의 이 보편성을 믿고 고백한다면 서로를 가르는 장벽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장벽이 뭡니까? 성격이 안 맞나요?
성격이라고 하는 장벽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저 사람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 그것 때문에 계속 장벽을 쌓고 있으면 교회의 보편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우리가 그것이 극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나와 다름을, 이 장벽을 계속 쌓아 올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교회. 그래서 점점 경계선을 지워야 된단 말입니다. 경계선을 지우셔야 돼요. 왜 자꾸 경계를 긋습니까? 왜 자꾸 선을 긋습니까? 지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워가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스타일이 다른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려면 자기 고집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싸우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인간적인 그러한 담이 있다면 예수의 능력으로 허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 우리는 공의를 믿는다,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교제입니다. 교회는 교제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교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좀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그죠? 교회가 시작될 때에 교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 후에 애찬식을 가졌어요.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이라고요. 대학에서 필수 과목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선택 과목 아무리 많이 해도 대학에서 필수 이수를 안 하면 졸업 못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다, 필수.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믿을 거야. 교제 필요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어디에 동그라미를 해야 됩니까?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 사도 요한과 복음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교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많이 시키죠. 코이노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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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사귐이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서로에 대한 험담이라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교제예요.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러한 그룹을 형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말고는 들어오지 마. 코이노니아 아닙니다. 인간적인 그냥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성도의 사귐에는 항상 그 중간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사이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교제에 없으면 그건 인간적인 그냥 교제예요. 개모임입니다. 클럽이에요, 클럽. 동아리예요, 동아리.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교제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험담하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형성한다면 그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받은 은혜를 지체들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그러한 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모든 모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도의 교제는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지체들과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사를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가르침의 은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물질의 은혜가 있으시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 밝은 웃음 있으세요? 잘 웃으세요? 저는 잘 웃는 편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웃으려고 하면 썩소라고 하더라고요. 썩은 미소. 잘 웃는 분이 있어요. 이 잘 웃는 분들은 교회에서 좀 안내 봉사도 하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으시면 새로운 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다가가시고 신앙이 약한 지체들을 잘 격려하는, 이것이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 예배 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에게 표현은 별로 못하지만 늘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찬을 참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거짓말처럼 느껴집니까? 사랑성도 놀랍지 않습니까? 매주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다녀봐서 그래요. 다른 교회를 안 가보셔서 그래요. 이 정도면 정말 상위 레벨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중형 사이즈인데도 코로나 이후에 밥을 안 합니다. 식사를 아직도 안 합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200명, 300명 모이는데도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식사 준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식탁이 중요하듯이 교회 공동체의 식사가 단지 밥 먹는 것이 아니에요. 밥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에서의 식탁은요, 은혜를 실제적으로 나누는 자리예요. 은혜를 나누는 자리. 식탁은 공동체가 구현되는 자리다. 진짜 공동체가 세워지는 자리가 식사다. 그래서 식탁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이 구현되는 자리가 바로 식사 교제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여. 예수님이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식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찍 와서 안내하고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는 그냥 가겠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배우자와 살면서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 배우자와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물러서고 저주기도 하면서 자식 낳아 기르면서 속을 썩어가면서 때로는 기쁨을 누리지만 때로는 그 결혼 생활 때문에 눈물도 나고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때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용납이 무엇인지를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참아내면서 용서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성화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을 봐. 네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봐. 촌스러워. 너하고 어울리지 않아. 옆에 있는 저 집사님 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 예민해. 저 사람 너무 함부로 말해. 저런 사람하고 어울릴 생각하지 마.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어울린다고? 내 수준 떨어져. 잘 생각해봐. 사탄은 끊임없이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회의감을 심어주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빙염 따라해볼까요? 위빙염.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만연되고 있답니다. 위빙염 뭔가 봤더만요 위로를 빙자한 염장지르기래요. 위로를 빙자한 염장지르기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뭐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손주 자랑 돈 자랑. 위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니까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이거는 교회의 진정한 교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야기, 말씀에 실패한 이야기, 그래서 격려하고 다시 해보자, 다시 잘할 수 있다, 힘을 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을 내세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도의 교제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서로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